회개의 시간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특별히 11절에서 시작되는 이 탕자 이야기는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탕자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그것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먼 나라로 갔던 그런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궁핍한지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어서 계속 강조하기를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돼지우리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뉘우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모습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춘다는 것은 단회적인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씀은 시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물가물하는데 아버지 눈에는 이제나 저제나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길목을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물체를 보고도 시야가 먼데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척은히 여기에 이 말씀 불쌍하게 보시고 가엾게 보십니다. 그리고 달려가셨습니다. 누가 먼저 달려가십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목을 안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하필이면 목을 안았을까요? 가슴을 안았다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부둥켜 안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우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맞췄다. 연속적인 계속 입맞춤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오랫동안 그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교회로 들어올 때에 나는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몇 가지 죄를 지었는지도 기억조차 없는 이런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지난 날에 대해서 한 말씀도 묻지 않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너 무엇을 했냐? 무슨 죄를 지었니? 묻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분은 무조건 감사 하나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목을 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목이란 말이 무슨 말씀을 쓰냐면 우리가 목숨이라는 그렇게 말을 씁니다. 사람의 목숨, 그것은 뭡니까? 사람이 죽었다와 살았다의 차이는 뭡니까? 저 사람이 숨을 쉬느냐, 숨을 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목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안았다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안고 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 목을 안고, 그 생명을 안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각국에 이 성경이 번역된 것은 그 원어는 구약은 히브리어이며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목을 안고, 이 안고라면 에피핍토입니다. 에피핍토라는 이 똑같은 안고 이 의미를 사용하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쓰느냐면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덮다,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몸으로 이 아들을 덮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에피핍토란 말은 원어가 원래 핍토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피핍토가 되는데, 이 핍토 유래된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죽임을 당하다, 이 말씀이 핍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게 되면 죽었다, 이 말씀이 핍토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무엇을 죽임을 당합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알려면 유대 역사를 참고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신 그 유대 지역의 문화와 또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이 율법을 어겨버리면 돌로 쳐서 현장에서 적결 처형해버리는 것이 율법인데, 이미 판결이 나 있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모법이라는 것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이 모법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안에 있는 율법이 자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십계명 가운데 3가지를 범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율법을 어긴 것을 아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전혀 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강력한 법이었는데, 첫째, 이 사람은 어떤 율법을 범했느냐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 안식일 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 지역이 먼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위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사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돼지는 부정하니 먹지도 말고 그리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은 먼 나라로 가서 돼지와 같이 생활했습니다. 돼지 죽통에 있는 쥐염 열매 같이 주워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먼 나라로 간 것은, 이곳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곳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먼 나라로 떠나버렸는데 일방적으로 떠났습니다. 부모를 버려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십계명 가운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재산법이 있습니다. 당시의 재산법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 엄연히 아버지의 재산은 남의 것입니다. 이것을 내놓으라고 강요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주소서, 강요하여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을 낸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돼지를 가까이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 율법에는 4가지가 해당되면 어느 한 가지 범해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덮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아들 그대로 뒀다가는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덮은 것을 몸으로 이 아들을 덮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핍토, 죽임을 당하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다, 죽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목을 안았다는 말씀은, 핍토, 이 말씀은 끌어안고 덮어버리는 것은 내가 너 대신 내가 돌 맞겠다는 것입니다. 너 대신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된 탕자 같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회개하는 자가 받는 세 번째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주시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으며,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욥이 회개를 했더니 바로 욥기서 42장 10절에 거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 주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축복입니다. 일곱 번째가, 회개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돌아온 탕자된 이 아들을 위해서, 오늘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성경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돌아오는 것, 내가 너를 지켜줘야 되고,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성경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따라서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하나님은 죄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네가 대신 저 아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죽어라. 그래야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요?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나 한 사람의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회개했더니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의 열쇠, 죽음의 열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는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우리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사하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십자가, 바로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능력을 받기 원하고 지혜를 가지기 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사실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따라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세상 가장 큰 능력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면 세상이 가장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온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아버지 심령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는데,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 모습이 우리한테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 어떤 심령이었는지 아냐? 내가 너한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너한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표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온 그 자녀에게 하실 말씀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것은 신분이 바꿔져 버립니다. 여러분, 옷 복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이해가 되세요? 법관을 보면 법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법조인이구나. 우리가 이 신분은 옷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언약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반지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발에 신을 신긴다는 이 말씀은 이 고대 시대에는 노예나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을 신기라는 말은 너는 다시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내가 얻었노라. 그러면서 25절에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실 때 아버지 춤춥니다. 풍악 소리가 울립니다. 여러분 돌아오실 때 바로 이 모습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라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오늘 저희 교회는 대단한 의미를 가진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년 전 6월 달에 이제 7월 첫 주인데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외국에 한 번도 교회를 지어본 적이 없는 우리 화강교회가 지금은 우리나라에 140여 년이 넘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만에 107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교센터, 그리고 교회를 현대식 건물로 27개국에 지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2년 만에 이렇게 지은
다닐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좀 특이한 것은 무상으로 지어서 줘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화강교회 이름을 써야 되는데 우리 화강교회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선교사 어느 국가에서는 저에게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학교를 지어줬다고. 그런데 제가 거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 얼굴 모릅니다. 한 사람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찾아뵙겠다고. 제가 생각할 땐 당연히 그분들 오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부 우리 아버지 하셨습니다. 저는 하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추천받고 또 저희 소속된 교단에서 추천받고 그 다음에 선교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음선을 한 107개 지금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꿈에 3개를 지어라고 그러세요. 저는 이 사인을 받고 지금 예산이 없는데 또 3개를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 했더니 바로 그 이튿날 제게 소식이 전해진 것이 고아원이 건축되다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기갈 곳이 없어요. 부모님이 갖다 버려버리고 일찍 부모님이 세상 떠나버린 이 어린 아이들이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이건 생활이 아닙니다. 방치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하면서 기독교 계통에서 고아원을 짓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지가 오래됐다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병원을 기독교계에서 병원을 짓는데 역시 예산이 없습니다. 장기간 중단돼 버렸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무데도 지어주지 않습니다. 전부 손사래를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렵다고. 저희 교회는 처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빚이 있습니다. 아마 외국 교회 짓지 않았으면 빚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해요.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런데 주님이 항상 제 머릿속에는 나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실 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정인 되라고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우리는 선교사 거기서 못 갑니다. 그곳에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선교사들은 10년, 20년이 되도록 성전 하나 지어달라고 그렇게 액을 복걸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막 같은데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이런 데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신 일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지어드리겠습니다. 고아원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 2년 만에 110개를 저희 교회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 20몇 년째 400만 원 사례비에는 받지 않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골프채를 2세트를 저에게 선물해 줬던 우리 성도들, 저는 골프채 메고 골프채를 가지고 없습니다. 해외 선교여행 가본 적 없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일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가슴 아픈 것은 자신 쓰지 못하고 11조 때로는 몇만 원, 몇십만 원에서 드려질 때 그 돈을 내가 쓴다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카드가 아예 없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무언가를 교회 좀, 우리 교회는 오로지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날 오직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열매보다
교회를 통해서 110개를 하나님 앞에 성전과 병원, 고아원, 학교 우리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시는 범사, 모든 범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30대는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달립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제 죽을 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날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잠자리 들 때마다 이제 떠날 날이 하루 지났구나. 그때는 주님께 돌아간다는 생각을 할 때 세상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오직 성도 한 분이라도 바로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저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이것이 목회자로서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항상 범사 위에 힘들고 어렵지만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